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지난주에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그것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도 적용이 되었다. 구약에는 많은 예표들이 있죠. 여호수아가 신약에서 예수인 것처럼 이렇게 원래 이름은 임마누엘이 예수님 이름이 아니었지만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임마누엘 하면 예수님을 떠오르게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원문을 보면 이것은 20장 마지막 부분에 붙여도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절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3세기경에 캔터베리 대주교 랭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장으로 이렇게 나누면 찾기가 쉽지 않겠나 장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절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나눈 사람이 있고 신약 성경은 특별히 프랑스의 누구죠?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인쇄업자가 이거를 절로 나누면 더 잘 팔릴 것 같다 해서 나눴는데 요게 이제 20장 마지막 부분에다가 붙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결은 됩니다. 왜냐하면 통째로 돼 있으니까요, 원래는. 그래서 두 번째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전개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 하는 말씀이 3절에 있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장막이 어떤 장막일까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장막 자리에 오셔야만 연대가 맞는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영어로 말하면 텐트라고 하는 겁니다. 좀 간단하게 보이지만 부유한 사람들이 그 텐트 치고서 이렇게 사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더운 데 있다가 더울 때 시원한 데로 가고 시원한 데 추운 데 있다가 더운 데로 가고 할 때는 초호화 그것들은요 가히 우리 집들하고 이렇게 비교가 안 됩니다. 수억행씩 하는 거. 요트 하나에 수억행짜리가 있고, 왜냐면 바다가 시원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유람선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수십억, 수백억짜리가 있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장막은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영광이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 말로는 이 카바드라고 말합니다. 이건 숨겨진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진 것이 드러날 때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묵직하고 큰데 바닷가에 커도 이렇게 무덤처럼 이렇게 둥그러운 게 보이는데 모래에 덮여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걸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바다가 물결을 치면서 이를 깎고 하다 보니까 1톤짜리 핑크나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격으로 계산될까요? 1톤짜리 핑크 다이아몬드가 딱 나왔다면 이런 거를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하나님의 언약궤의 뚜껑, 시은좌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이렇게 그룹으로 수놓아진 이렇게 모습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뚜껑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용서를 해주기 때문에 은혜를 베푼다 해서 시은좌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나타난 영광을 쉐키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랑의 교회 찬양팀은 아예 쉐키나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저희 둘째 다니엘이 주일 예배 인도할 때 쉐키나 찬양단이
가서 이제 예배할 때 찬양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영광이 나타나. 그 하나님의 장막이 치면 얼마나 큰 영광이 나타날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감금되었던 무적행에게 1000년 동안 감금되었던 사탄, 마귀, 거짓 선지자, 가면 이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영원한 불못에 다 던져놓고 난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장막이 세 번째 하늘에서 성도들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라고도 말하고 신부라고도 말하는 교회와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장막을 치셨다. 그러니까 이 이상은 더 영광스럽게 될 수도 없고 더 이상 전진할 수도 없는 정말 극한, 일본말로 하면 귀함했다 영광이에요. 극한, 더 이상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 장막을 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좀 알아야 이해하기가 쉽겠다 생각이 돼서 첫 번째로 장막절을 지키는 규례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는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자가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엄청난 부자가 되고요. 그의 그 마지막 때가 아니고 중간 결산을 해볼 때도요. 집에서 훈련된 용사들만 318명인, 그러니까 그 식솔들 다 계산하면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집으로 짓는다 그러면 엄청난 빌딩을 지어야 아마 함께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한 번도 집을 짓지 아니하고 텐트만 서고 이마코야 장막만 치고 살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그냥 성을 예비하셨으니 그것을 바라본다 했는데 이것은 원문으로 보면요 한 그 성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부자였지만 부자 행세를 하지 아니하고 텐트 생활을 하다가 갔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모습 보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뚱보야, 그 사람은 너무 빼빼해, 그 사람은 너무 커, 너무 쬐끄마, 뭐 쪼글쪼글해, 뭐 기미가 많어,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겉모습 이게 우리 가리너스 같다. 이거 일시적인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없는 아주 극한 영광의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 그것이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그러지 하나님의 영광이 비밀스럽게 나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살아나 무덤에 있는 사람 나오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될 것이며 주님과 함께 있던 사람은 같이 내려오게 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도 집을 짓지 않고 전부 다 텐트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장막절을 그럼 지켜라.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의지적으로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을 통하여 장막절을 반드시 지키게 할 것이다 하고 의지미를 강하게 레위기 23장 40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느헤미야서 8장 17절인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느헤미야 때까지 장막절을 한 번도 지키지 않고 처음 지켰다.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느헤미야하고는 1000년 차이가 납니다. 1000년 후에 한 번 지켰다 이거예요. 이 천년왕국의 예표가 되지 않을까요? 이건 내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년 종려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제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장막을 이렇게 저를 지켜라 했는데 안 지켰다고 말이에요. 그 장막절이 뭐냐? 하나님의 달력은 1월달 시작이 됩니다. 1월 14일 6월절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안식구 첫날이 초실절이죠. 처음 읽은 곡식의 초국절이라고도 말하고 초실절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한 주간 동안은 무교절이라고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죽어서 음부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 동안 오순절이라고 말하는데 그 마지막 날을 오순절 날이라고 말하죠. 그날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강림한 날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요것까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4가지 끝났죠? 그렇죠? 1월 달에 3개, 그 다음에 한 3월쯤에서 오순절 날이 4개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 6, 7번째 3개의 절기가 남아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절 날 재림하십니다. 그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가 주의 날은 썬데이가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7교회 정중앙에 계신 것을 보았다. 물론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나팔절을 마지막 나팔이라고도 말하고 7번째 나팔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나팔이라고도 말하고 큰 나팔. 말을 빨리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못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한 번 더 할까요? 7번째 나팔,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마지막 나팔. 이건 외워두시면 안 변하는 거니까. 성경은 변하지 않으니까 외워두시면 돼요. 그런 나팔절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리고 공중에서 심판석을 만들어서 합격자 불합격자를 가리게 되는데 이것을 대속죄일이라고 말합니다. 속죄가 완성된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예수님의 신보로 들어가고 나머지 하나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바로 8일 동안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장막절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1년이 끝나게 되고 그 다음 6개월 쉬었다가 6월절이 또 시작이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달력에다 꽉 맞춰가지고 모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서 돌아가시려고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이 그냥 아주 승질 나가지고 그냥 뭐 뻐가라 그렇게 가서 공무원 날짜 맞춰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세쯤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물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그때가 그 30세쯤 돼서 그것을 받으셨다면 예수님이 탄생이 언제쯤 해야만 33년 반이 되느냐면 바로 장막절 때 탄생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장막절을 조금 연결을 시켜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장막절을 사용하던 그 장막절에 텐트를 치셨으니 하는 말입니다. 단어 자체가 그것도 부정과거라고 해서 한 번 과거에 그런 적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장막을 치러 오셨는데 어느 날 장막을 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장막절 날 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2월 25일 지금은 동지가 며칠 날이죠? 12월 22일이죠? AD 320원 니케아 회의 이런 때는 동지가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짓날 의의 태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동짓날부터 길어져야 되지 않겠어? 동짓날 지나고 난 그날부터 시작해서 1분씩 늘어나죠? 벌써 동지 지나서 며칠 지나서 이제 조금 밥 먹고 나다고 보면은 낮이 한 3분 정도 이렇게 2분 늘어났잖아요. 어제 그저께 1분씩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3월 21일쯤 되면 이게 낮과 밤이 똑같아지잖아요. 벌써 한 몇 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렇게 딱 맞췄는데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30살이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딱 해서 3년 반을 채우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장막절 때 재림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장막절에 탄생하셔야 33년 반이 딱 됩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장막절에 탄생하지 않으시면 33년 반이 안 나온다고 말이에요. 성경은. 그게 장막절에 예수님께 텐트를 치셨다고 성경이 나오니까 그날 치셨겠죠. 동짓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양떼들이 노숙을 하고 있었다. 이스라엘도 추운 데는 춥습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는 굉장히 춥습니다. 10월 25일에 노숙 못합니다. 바로 노숙할 수 있는 기간
한국 달력으로 말하면 한 9월 23일에서 10월 초쯤 요때가 장막절인데 바로 그렇게 해야 33년 반이 딱 된다고 말이죠. 자, 중요한 내용은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때에 예수님이 텐트를 치시고 다시 오셔서 장막절 행사를 정말로 멋들어지게 할 수 있는 게 천년왕국이라고 말이죠. 7가지 절기 가운데 전부 울고 불고 회개하고 제물 드리고 아이고 우리 죄를 어떡하나고 막 슬퍼하고 괴롭게 하는 날인데 딱 2번 감사절기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이것은 곡식을 거둔 것을 감사하고, 장막절은 과일을 거둔 것을 감사하고, 큰 기쁨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장막절날 얼마나 크냐면 잔치를 1000년 동안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된 사람들을 데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걸 원했던 거야 하고 1000년 왕국을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 언제 쳐지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딱 물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딱 받으시고 천국을 딱 건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언제 임합니까? 언제 가르쳐주세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벌써 시작됐다. 예수님께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쫓으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거냐?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 거야. 그러니까 바알세불 집해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너희들 내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이 모독하면 안 되겠지 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했으면 벌써 천국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은 예수님 오심으로, 그것도 예수님이 공적으로 3년 반을 시작하실 때 건설을 시작하셔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을 보면 이제 전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 성경에 있는 말입니까? 저는 1000번도 어쩌면 더 읽은 곳이 많죠? 60년을 읽었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 그런 성경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가서 좀 쉬다가 하프타임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본 게임이 뛴다 이거예요. 하프타임 쉬고 후반전 들어야 그 후반전이 천년왕국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난다고 그런 얘기 없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해서 전도하기 쉽게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하는데 알고서 사용하자 이거예요. 그 말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알고 사용하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면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게 아니라 낙원으로 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천국이다. 예수님께서 10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신부 준비해야 된다. 전부 똑같이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 가지고 준비하는 10번째 그 다음에 염소와 양을 가르는 것까지 이렇게 쭉 보면요. 10가지가 전부 다 그래요. 여기 살고 있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곳이다. 여기서 준비 안 되면 천년왕국을 가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 성경 바로 봐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 있어요? 성경 그대로 믿어야 돼요. 어떤 유명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신령한 분이 얘기를 했다. 천국 가서 내가 보니까 말이야.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는. 그 자기가 꿈에서 본 것이고 환상으로 자기가 생각해서 봤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 믿을 것은 사람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막을 일시적으로 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그 하나님의 쉐키나 카보드의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도들의 글입니다. 복음서입니다. 그 영광을 보았다는 게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도 영광이 되고 성육신도 영광이 되고 부활도 영광이 되고 승천도 영광이 되고 재림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래서 장막을 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장막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에 하늘문이 열려서 바라보니 성전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장막이더라. 또 하나는 천국이 눈에 보이게 임하지 않고 영으로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하나님의 장막으로 삼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짓게 될 것이다. 지을 수 있다. 뭘 말했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 영광에서는 그거 무너질 거야. 그럼 내가 다시 질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장막으로 삼으셨다. 아시겠습니까?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초석이 되고 우리 성도들은 벽도 되고 기둥도 되고 창문도 되고 지붕도 되고 하면서 하나가 되는데, 그게 완성돼서 오늘 내려오게 되는데, 세 번째 하나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것은 어린 양의 아내이며 신부요 또한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렇게 기록을. 오늘 성경 말씀을 9절부터 쭉 읽어나가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 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오신 것은 장막절에 오셔서 장막절을 마지막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 그것이 천년왕국이 될 것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장막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 영적인 나라, 영적인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를 사러 오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는 무제한이지만 믿지 않고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타는 그 사람들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아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러 오셨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 가시면서 내 집에 거할 것이면 내가 이제 처소를 예배하느니 다 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세 번째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장막을 만들고 계시는데, 그 장막이 완성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장막절을 그 잔치하고 그 다음에 사탄을 전부 다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불못에다가 사탄에게 소속된 모든 것들을 거짓 선지자, 뭐 적그리스도, 짐승, 용, 마귀 새끼 할 것 없이 싹 집어넣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장막을 우리와 함께 영원히 치고서 같이 산다 말이죠.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나면요, 낮에도 춤추고 밤에도 춤추고 하면 그렇게 될걸요?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6월절을 4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4번 지키니까 3년보다는 많죠? 그렇죠? 장막절에 오시면 6월절에 들어왔으니까 3년 반이 딱 되죠? 3년 반, 42개월, 1260일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걸 맞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다른 날은 6월절 같은 건 딱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시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좀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장막절 될 때, 초막절 혹은 장막절 될 때 동생들이 우리 가서 이번에 가서 아주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 많이 모인 데 가서 형님 가서 뭐 한번 펌을 따자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샥 몰려올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너들 먼저 가. 난 안 가. 그러시죠? 그래도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보내놓고 일부러 늦게 가시죠? 그리고 안 나타났다가 어느 날 나타나죠? 명절 끝날
7월 22일 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괄호 쳐놓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저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스라엘의 장막절은 마지막 날에 실로암에밖에 물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기온샘하고 실로암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거기 이 초막 지어는 거기서 부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야 내가 생수야, 생수의 강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초막절에. 아시겠어요? 다른 날은 다 6월절 날 가셔서 전부 다 하셨는데 초막절 날 일부러 늦게 가시고 마지막 날에 나타나시잖아요. 그 물기는 내가 생수의 강이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 성령 받을 때 그렇게 된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장막절 마지막 날 똑같이 행하셨어요. 아주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하셔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창립하신 그 교회가 바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보이는 사람들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장막이다. 그리고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 모든 나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가다짓게 해버리고 정말 예수님의 신부, 구약의 성도들은 그 이루어질 완성될 성을 바라보고 그들은 견디고 톱으로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다렸다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우신 그 천국 교회, 영적으로 말하면 그곳에 한 일원이 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로 초청받은 사람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선택되는 사람은 지극히 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느헤미야에 왜 기록을 해놨을까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지켜야겠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 교회를 음녀교회, 엄청납니다. 세상에 기복적이고 그냥 예수 이용해서 돈도 벌고 예수님 이용해서 지위도 높아지고 권력도 잡고 이 세상까지 너무너무 좋은데 결혼에는 관심 없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예수님이 내 신랑이야. 이런 거는 안 가리키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너희들 나와라! 바벨론에서 돌아와 1000년 동안 안 지키던 장막절을 지키던 것처럼 그 바벨론 사상에 젖어 있는 그런 곳에서 나와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영원히 사는 이걸 바로 가리키는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신부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진리입니다, 이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교회 나가봐야 맨날 천국 가는 얘기만, 왕국 가는 얘기만 하고 별로 이 세상에 도움되는 건 가르쳐주지도 않고 말이야. 우리 선생님은 맨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상 돈 버는 재주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제가 어떻게 사업을 여러분만큼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오랜 동안 성경 읽고 성경 이렇게 해가지고 전달하는 거 이거밖에 할 줄을 몰라요. 장사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잖아. 우리 같은 사람 갖다 놓으면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하고 하나도 안 팔려.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니까 장사는 더 잘하시잖아요. 그러나 세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짧은 인생.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성경 있는 거를 좀 제대로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전하고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부감 만드는 이게 이제 사도들이 중매쟁이가 되었다고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한 말을 우리는 잘 들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굉장히 구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역사, 그다음에 지나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참고로 다 알아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구나. 신약 성경은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요. 중매쟁이가 신랑과 신부를 만나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신약 성경은 정말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요. 다 여러분이 씹어서 잡수실 정도로 그냥 이 신약성경을 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역사에 지나간 부분 이런 것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되었지만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 신부되는 길을 다 얘기해놨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전부 예표로 얘기를 해놓고 신약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신약에서 나오는 건 이거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리얼입니다. 리얼. 예? 팩트예요. 팩트. 완전히 팩트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 팩트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대로 믿게 돼야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막을 치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베드로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몸도 장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이 교회를 사용하는 스케노스와 다르게 스케노마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이거 장막과 같다 이거예요. 무너지면 간다. 그걸 써놓고 세상 떠나시잖아요. 순교하고. 예수님이 장막을 어떻게 치셨는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 아버지와 함께 지금 그 영원한 그것을 만들고 계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끝나면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고난 다 잃어버리고 이전 것은 뭐 다 없어. 이 엄청난 우주, 방대한 우주도 하나님께서 다 그냥 쓸어버려서 없대. 기억도 없게. 그리고 새 것을 만드는데 이것은 더 이상 더 발전될 수 없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인데 거기에 중심지가 어디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것은 기초석은 사도들이고 문은 영적인, 육적인 예수 믿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벽이나 기둥이나 이 천장이나 이런 건 우리 신부된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백성들이 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심부의 예수님과 하나 된 신약 성도들 정말 하나님 축복을 많이 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님께서 장막절에 오시고 그리고 1000년 동안 장막절 혼인잔치처럼 기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 추막절 마지막 날 큰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좀 레벨이 높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신앙에서 발견된 진리를 가지고 기뻐가지고 그냥 보화를 찾은 사람처럼 그냥 남이 밭에 있어 그런데 여기서 아이고 내가 안 되겠구나 얼른 감춰놓고 가서 다 정리해서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찾는 사람처럼 기쁨으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막절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장막을 어떻게 치셨는가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언제 내려올 것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가난도 그리고 질병도 괴로움도 속상한 일도 있지만 주님 바라보고 시련을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